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아멘. 남편을 잃고 두 아이까지 잃을 뻔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다. 기름을 가득 그 그릇마다 기름을 차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셔서 그 빚을 갚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던 그 가정에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역 때문에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여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여인과의 만남이 이제 지속적인 만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제 수넴을 갈 때마다 엘리사는 그 집에 이제 들러서 식사도 하고 이제 오고 가는 그 피로를 그 집에서 쉬면서 풀게 되는 그러한 귀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엘리사를 그러한 대접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그를 위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생활 공간까지 아예 만들어주다 보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보답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가정에 아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제 수넴에 사는 여인을 엘리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식사 한번 한 것이었는데 올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환영을 해주고 식사를 언제든지 올 때마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제공을 해주는 정말 대접을 너무나도 고마운 대접을 여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인은 여인의 입장에서
그 엘리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대접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사람을 내가 그저 이렇게 대접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 집에 방 하나, 비어있는 방 하나를 내준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건물 단독주택의 옥탑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새롭게 세워서 옥탑방을 만들어준 것처럼 생활 공간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필요한 가구들을 다 준비를 해주죠.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베풀었던 이 모든 대접들, 그저 식사를 제공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식사 제공뿐만이 아니라 쉴 수 있도록 올 때마다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아예 생활 공간까지 만들어준 이러한 대접이 쉬운 일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재력이 많다, 그리고 명망이 있다, 그리고 지위가 높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력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재력이 많다고 해요. 재력이 있다고 한들 생활 공간까지 자기 집에서 내가 생활하는 내 생활 터전에서 타인을 위하여,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생활 공간을 아예 만들어주는 게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 이제 신방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1년에 한 번씩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신방 오는 그날 어떻습니까? 막 분주하겠죠.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과 다가를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옷을 신경 써서 입고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한 번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물론 이것이 부담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목사님께서 우리 집을 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좋으세요? 내가 생활하는 이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내 생활에 어떠한 그 패턴 루틴이 있고 내가 생활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생활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하면 거기 중심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시는 날이네.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스케줄을 비워서 목사님 맞을 준비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죠. 신경 써서 장을 봐야 되고 다과를 어떤 거를 들여 또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나, 과일을 또 신경 써서 특별히 또 비싼 과일을 뭐 사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매달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마냥 기쁨을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이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대접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꺼이 처음에는 좀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까. 오늘 또 목사님 오시네. 오늘은 또 뭘 해야 되나. 이러한 마음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점점 이제 막 억눌리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할 때 이 수넴 여인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해준, 그저 그냥 식사 제공의 환대를 넘어서 아예 자신이 사는 그 생활 터전에다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준 이 환대가 이게 보통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귀한 여인이 재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력, 지위, 명망이 높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엘리사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재력이 되고 뭐가 여유가 넘친다 하다고 해서 자기 생활의 일부를 아예 떼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가,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보며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연 그렇다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환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환대함의 태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있는가.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듯이 말씀을 여인처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환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일부로 여겨서, 내 삶의 중심으로 여겨서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어 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우리가 다 해보셔서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쉬운 일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이 머물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는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공간, 그 어떤 다락방,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말씀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대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환대를 했을 경우에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계산, 그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것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내가 했을 경우에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것을 얻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계산적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환대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엘리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그녀에게 뭔가를 보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그저 인간적인 마음이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0절과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뭔가를 보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인이 대답을 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대답은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서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뒷부분에 사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것은 그저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아예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그 전에는 간절히 바라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겠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냥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소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소원, 접어둘 수밖에 없는 그 소원을 아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녀의 소원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어떻습니까?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품에 아들을 안게 하십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순전한 마음으로 환대했던 그녀에게 그녀가 갖고 있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한구석 가운데 깊이 묻어두거나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나 이제는 슬슬 안 되려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포기도 들고 있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이제는 완전히 여인처럼 그냥 묻어두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이것은 단지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인데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소원을 이루시고 어떠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보여드릴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환대하는 자의 그런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 삶과 마음에 말씀이 머무르고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아멘.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인의 소원에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신 장소가 그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만들어준 새로운 공간, 그 문 안인지 문 밖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릴 때, 내어드리는 자에게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환대하여서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그 공간, 환대하여 내가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수냄 여인은 단지 단순히 방 하나를 내어준 게 아니라 자신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일부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에게 그 공간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여 내가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나 그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공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